나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유의 주 되시며 만국의 왕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안에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 포로된 자들이 주께 돌아오듯 가정마다 무너진 예배가 바로 서게 하시고 흩어진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의 대가 자자손손 이어지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교육, 문화가 바로 서게 하시고 당의 이권을 위해 싸우는 정치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는 정치가 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와 우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몸된 광례교회가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성령께서 일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를 사랑하시고 부흥케 하시는 아버지, 초등부에 교육자를 보내주시고 다음 세대가 더욱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주의 중에 가정에 복을 내려주셔서 늘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전해지는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하는 저희 안에 성령님 운행하셔서 온전히 경배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신약성경 118쪽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함께 읽겠습니다.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영화부에 1월 초에 부임한 노주현 전도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새해 첫 달에 설교로 여러분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은혜가 넘치는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니까 이제 마음이 편해집니다. 여러분 혹시 청국장 좋아하세요? 네, 다들 좋아하시죠? 저도 지금 좋아하는 음식이지만 어렸을 때는 청국장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청국장 아랫목에 띄우시면은 그것 좀 치우라고, 엄마 그것 좀 안 하면 안 돼, 너무 고통스러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항상 아랫목에 청국장 띄우셨는데 청국장이 잘 됐을까요? 아니면 잘 안 됐을까요? 예, 근데 잘 안 됐습니다. 엄마는 외할머니가 해주신 그 맛을 되게 재현해내려고 하셨는데 늘 이제 끓이면 냄새는 비스무리했는데 이렇게 맛을 이렇게 먹어보면은 꼭 할머니의 맛이 안 난다고 그러셨어요. 우리 청국장 다들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러면은 비슷한 방법으로 외할머니께 전화해서 레시피를 물어보고 그대로 콩을 삶고 그대로 그것을 뭉치고 또 아랫목에 잘 띄웠는데 왜 할머니의 그 맛이 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집에 살고 있는 균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네. 다들 이제 청국장 사시는 곳이 하나씩 있으실 거예요. 저희 엄마도 청국장을 항상 주문해 먹는 강원도의 맛집이 있습니다. 그 집이 아니면 또 이제 그 맛이 안 난다고 하시거든요. 이 청국장은 그 집에 오래 살고 있었던 균에 의해서 그 맛이 좌우되기 때문에 이 집에 가면 이 집의 맛이 나고 저 집에 가면 저 집의 맛이 난다고 합니다. 이 존재하지 우리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이 균이 청국장의 맛을 완전히 바꾸고 또 할머니의 맛이냐 아니냐를 결정해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하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이 청국장을 만들려면 그 장소가 반드시 이제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외갓집은 이제 세종시가 돼서 헐려서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할머니의 청국장을 다시 재현하기란 매우 요원한 일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해 주신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아주 작은 것, 특별히 겨자씨와 누룩에 비유해 주셨습니다. 이 작은 것이 얼마만큼의 파급력이 있다는 것을 두 작은 것의 속성을 표현하시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겨자씨는 성경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라고 마태복음 13장 32절에 기록될 만큼 아주 작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때 사람들은 아주 작고 가치가 없다는 의미로 겨자씨만한 것이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면 10일 이내에 싹이 나오는 아주 잘 자라는 식물이기도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작고 생명이 없어 보이는 겨자씨 하나가 땅에 떨어져 싹이 나면 그 다음 해에는 온통 그 밭을 다 정복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약간 우리나라 식물 모랑 좀 닮지 않았나요? 농사 좀 지어보셨으면 아실 건데 저도 농사를 무림리에서 이제 한참 지어봤는데요. 그때 뭐 뿌리지 않아도 잘 나는 게 들깨입니다. 들깨. 예. 깻잎은 그냥 안 뿌려도 계속 나요. 그러고 가만히 두면은 밭에서 제일 번성하는 식물이 바로 들깨입니다. 그리고 누룩은 또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은 가루 서말을 다 부풀게 했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서말이라고 하면은 헬라어로 번역하면 사타트리아라고 하기도 합니다. 사타의 단수인 사토는 구약시대 히브리인들의 곡물 단위인 스아의 헬라어 음역으로 대략 한 7.3리터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다 3을 곱하면 한 22리터 정도 되겠죠. 22리터 정도 되는 아주 많은 양의 밀가루를 아주 조금 누룩, 그러니까 한 이 정도 되는 누룩이 부풀게 했다는 말입니다. 이 겨자씨와 누룩은 단지 작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심겨진 곳이라든지 아니면 누룩이 들어간 곳에 형질과 성질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것들이 활약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겨자씨와 누룩으로 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제자인 우리들은 작은 것의 변화가 작은 것이 얼마나 많은 반향을 일으키는지를 모두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처음 아마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던 시절을 떠올리시면 지금과는 사뭇 다른 내 모습, 내가 되어 있다는 것을 모두 느끼실 겁니다.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 노방전도 나온 집사님 손에 이끌려서 초코파이 주신다 그래서 교회 갔었거든요. 그때는 갔더니 예쁜 언니, 멋진 오빠들이 앞에서 찬양도 가르쳐 주시고 또 성경 말씀도 같이 재미있게 외우자고 해주시고 그래서 교회가 너무 재미있어서 다녔는데 이렇게 신학교도 가게 되고 사역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저와 마찬가지로 모든 성도님들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내가 많이 달라졌지. 말씨도 달라지고 생활 태도도 달라지고 사람들 만날 때 인사하는 법도 달라지고 또 가정에서 자녀를 대할 때 혹은 나의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모두 느끼실 것입니다. 저 또한 그것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저는 이렇게 누룩으로서 또는 겨자씨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좀 기준이 되는 작은 변화할 수 있는 행동들 3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특별히 늘 실천하기로 애쓰는 3가지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3가지의 행동이 저를 아주 인격이 좀 그래도 좀 지낼 만한 사람, 또 옆에 두고 보면 조금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작은 시작은 바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쁜 일들 요즘 이제 없다고들 많이들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그것은 환경과 조건이 맞았을 때 기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기뻐하라 전에 항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항상이라는 단어는 그냥 항상 그냥 어떤 때에도라고 해석할 수 있지요.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이 재미나 즐거움 또는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조건들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주어진 조건에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항상 기뻐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큰 돈을 잃고도 기뻐할 수 있을까요? 큰 병을 앓고도 기뻐할 수 있을까요?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혹은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했더라도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항상 기뻐하는 일은 환경과 조건을 비교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작은 변화는 물결을 일으켜 우리 삶의 근본을 변화시켜 줍니다. 제가 이제 학부모 상담을 많이 이제 받는데요. 부모님들이 이제 전도사님 좋은 부모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말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부모님들한테 뭘 많이 해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요. 뭐 학원, 다른 애들 학원 다 다니는데 우리 애는 학원 하나 더 보내고 싶은데 못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다니만큼만 보내세요. 그리고 또 아이들 뭐 새로운 핸드폰, 그다음에 뭐 아이들이 요즘에 명품도 좋아한대요. 그럼 뭐 명품도 사주고 싶어 하시고 막 여러 가지 해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그렇게 물질적인 것 또는 남들이 다 하는 거 해준다고 아이들이 그 당시에는 불평불만할 수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나 학원 3개 안 보내주고 2개만 보내주네 이럴 수 있고, 우리 집은 32평 아파트 아니고 23평이네 이럴 수 있고, 우리 집은 이런 차 타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거기서 우리가 자녀들한테 가르쳐야 될 것은 비교하지 않고 항상 조건과 상관없이 기뻐하는 삶을 엄마 아빠가 살고 있으니 너도 그렇게 살아라 하는 것을 가르쳐 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아이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아들도 불만이 대단해요. 엄마 아빠는 학원 안 보내주고 공부한다고 하는데도 인강도 안 끊어주고, 그래서 불만이 대단합니다. 그러고 새 핸드폰을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그래서 또 되게 불만이 많아요. 하지만 그것이 삶의 조건이 아니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삶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된다는 것을 자녀들한테 꼭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거 해주지 마시고, 우리 집은 다른 집하고 달라. 우리 집은 하나님 있는 집이라 외형적인 것보다는 속 사람이 더 단단해지고 건강해지는 것이 좋은 거야. 물론 이제 자녀들이 잘 안 들어요. 그렇게 꾸준히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네, 2번째 해야 될 일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라라는 이 말씀 앞에는 쉬지 말라라는 명령이 함께합니다. 기도는 쉬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도 통하는 말씀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줄까요? 기도는 내 삶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기도 훈련을 받거나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받는 어떤 권면의 말들이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라는 말입니다. 물론 어떤 특정한 기도의 방법을 익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이런 방법보다는 우리의 삶의 어떤 그런 것과 맞는 기도의 방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를 낳기 전에는 그런 하기 되게 쉬웠어요. 새벽에 뭐 일어나기도 쉽고 정해서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쉬웠는데, 아이를 낳고 나니까 이게 그렇게가 안 돼요. 애 업고 밥 먹어야 되고, 애 업고 화장실 가야 되고, 뭐 애 업고 이렇게 앉아서 자야 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 일이 많다 보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기도할까?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저는 아주 작은 변화로 정하는 것보다는 그냥 화장실에 앉아 있을 때도 이렇게 한번 하나님 하고 불러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처럼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생각이나 삶의 어떤 나의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 중심적인 것에 고착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또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것,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삶은 우리를 그런 시야로부터 멀어지고, 또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또 내 이웃을 바라보고 내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아주 최고의 선물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서류를 작성하기도 하고, 가정에서 집안을 돌보고 자녀들과 대화하고,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하나님의 섭리가 늘 나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섭리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이해하지 못할 이래도 분노하지 않으며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그에 힘입어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시선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번째는 감사입니다. 특별히 감사하라 이 말씀 앞에는 범사라는 단어가 함께합니다.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을 의미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것은 참으로 훌륭한 일이지만 아주 밥 먹듯이 일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제 고등학교 선생님 중에, 교회 선생님 중에 아주 연로하신 장로님이 계셨어요. 한 80세가 넘으셨는데도 고등부 교사를 오랫동안 해주신 선생님이셨는데, 그 선생님은 항상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얘들아,
아침에 오늘도 눈을 떠서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그랬는데 고등학생들이 뭘 알겠어요. 고등학생들은 도대체 아침에 눈을 뜨는 게 왜 감사한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말이 참 맨날 들어서 귀에 탁 익어서 못이 박히기도 했지만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렇게 나이를 먹고 새 아이를 출산하고 이렇게 살아보니까 아침에 딱 눈을 뜨면 아, 이게 진짜 감사할 일이구나 라는 게 정말 느껴지더라고요. 새 생명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 내가 또 새로운 오늘 하루를 값지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 알지 못하는 게 있죠. 이렇게 가족들이 항상 같이 밥을 먹거나 대화를 나누거나 한 공간에서 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사실 굉장히 감사한 일인데도 이것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해서 그 짝꿍이 이제 좀 어디 멀리 나갔다 왔으면 좋겠잖아요. 평소에는. 근데 이렇게 매일 같이 있어주는 것, 그리고 항상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또 자녀들이 불평불만하고 또 막 때로는 아이들끼리 싸우고 하지만 뭐 그런 것들도 항상 감사한 일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밥을 먹어서 이 치아로 내 치아로 그것을 씹고 삼키고 할 수 있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이 우리가 너무 감사한 일을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환경을 만났을 때 혹은 누구에게 큰 도움을 받았을 때 그럴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상의 소소한 모든 일들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우리 삶에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일 제가 불평불만이 심했던 때는 새 아이가 아주 어릴 때였습니다. 새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 이제 아이 3명이 돌아가면서 감기를 막 한 달씩 앓을 때는 진짜 잠을 막 2달씩 못 자고 이러면 사람이 막 고문당하는 것 같고 막 그렇거든요. 그때 제가 하나님한테 밤에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이건 도대체 뭔 상황입니까? 원망을 막 하려고 하는 그때 이 말씀이 탁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걸 한번 적어보자. 애들한테 감사한 거 한번 적어보자. 그래서 감사 일기를 쓰려고 이제 펜을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날 썼을까요? 못 썼을까요? 네, 거의 못 쓰고 잤어요, 그냥. 근데 그 다음 날도 이제 도전했어요. 또 써보자. 도대체 감사한 게 뭐냐? 그 다음 날 한 가지 정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 지금 자주는 게 너무 고마운 거다. 네,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 썼어요. 세 번째 날도, 네 번째 날도 계속 했는데 뭐 10가지 쓰기가 너무 어려워요. 10개 쓰기가. 아마 실천해 보시면 진짜 아실 거예요. 이제 제일 하는 게 배우자 장점 쓰기 이런 거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배우자 장점 쓰기 해서 5개 이상 쓰시면 진짜 정말 천사 되십니다. 그래서 아이들 쓰는 것도 너무 힘들고 배우자에 대해서 쓰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매일 그냥 꾸역꾸역 이걸 했어요. 제가 그랬는데 제가 참 어리석게도 저도 그 당시에는 너무 특별한 거, 아이들이 나한테 고맙게 해준 거, 남편이 나에게 고맙게 해준 거 이것만 찾아서 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쓸 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막 적었어요. 그래, 너 살아있는 거 감사하다. 너 학교 다니는 거 감사하다. 뭐 유치원 갈 때 울지 않은 거 감사하다. 뭐 이런 거 막 썼어요. 그랬더니 뭐 10개, 20개도 막 써 내려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감사한 것을 계속 써 내려가면 되게 좀 은혜가 와요. 그 다음에는. 그러면서 내가 이 힘든 육아의 고난의 행군을 잘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었던 아주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감사한 일은 주변에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발에 채이는 게 감사해요. 제가 여기 광릉내 교회 부임하게 된 것도 너무 감사하고 우리 영화부 특히 영화부 연구 너무 감사한데 아기들이 정말 너무 예뻐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밀가루 반죽 놀이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울다가도 뚝 그치고 활동을 재밌게 했어요. 또 그거를 소중하다고 가지고 집에 가요. 그런 거 보는 것도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제는 제가 어린 친구들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화부에 가서 만나서 함께 하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차가 있어서 이제 양주에서 집에 여기 교회 오는데 운전해서 그냥 아무 탈 없이 잘 올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발에 채이는 감사를 늘 발견하고 그것을 지체들과 나누고 가족들과 나누고 이런 삶이 우리 삶을 얼마나 많이 변화시키는지 또 나를 얼마나 많이 성숙하게 하는지를 우리 모두가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감사하는 삶은 아주 직방으로 먹히는 데가 있는데요.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 이 훈련을 하면 엄청 효과가 좋습니다. 이제 감사 치료약 드시면 되죠? 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하여 막강한 파급력을 그 존재 자체를 변화시킨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인간의 잣대와 법의 제한을 받아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과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 주십시오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오도록 이 작은 누룩이 나와 우리 공동체에 퍼져나가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먼저 기뻐하는 사람, 먼저 기도하는 사람, 먼저 이처럼 감사한 사람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발에 채이는 감사를, 늘 옆에 존재하는 감사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늘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와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이 땅의 모든 만물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것들의 존재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들로 삼도록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38장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증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선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교회 소식 몇 가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2월 4일 3부 예배 시에 본당에서 명예권사 추대식이 있습니다. 양회순 집사님, 정광욱 집사님 명예권사 추대자이십니다. 예배 후에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본당에서 부장 및 기관장 전체 회의가 있습니다. 재직회 부서 각 부장, 교회학교 부장, 찬양대 대장 및 지휘자, 봉사 및 사역 부서장 부장님들께서는 예배 후에 이 자리에 모여 계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광고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오후에도 아버지 빈손으로 오지 않고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손길 가운데 축복하시고 아버지의 귀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고 세상 가운데서 천국의 누룩으로 살아가게 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